오늘로 한 보름 동안 진행됐던 그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막을 내린다, 그렇게 얘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안 게임 많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어제 뭐 여러 가지 금메달 많이 땄는데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들 많은 것 같네요. 뭐 얼마나 신나든지. 그저 결승전 많아서 저도 설교 준비를 좀 빨리 해놓고 좀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축구가 금방 들어가서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어서 아이고야, 일본한테 지면 안 되는데 근데 역전으로 이기니까 그냥 이긴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2배가 되더라고요. 배드민턴 보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이길까요? 정말 막 가슴이 울컥하고 박수가 절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도 야구도 금메달 땄고 뭐 금메달 딴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승리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맨날 치고 울고 그거보다 그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고 승리하고 하는 삶을 사는 거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지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 있지요. 어떤 싸움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매. 자, 우리의 저기 씨름이라 그랬지만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전쟁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악한 세상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볼 수 있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뭘 봐야 됩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악한 세상이 됐느냐? 악한 영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악한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셨으면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만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 만나면 너무너무 괴롭죠.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안 만나봤는데 좀 못된 사람은 좀 만나봤어요. 꼽으라면 너무 좀 많아서 다 꼽을 수도 없고, 부산 내려와서 못된 사람 만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부산 내려와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차를 몰고 저 삼복도로로 해서 저 개성중학교 가는 그 길로 좀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은 편도 2차선인데 양쪽 옆에다가 항상 사람들이 주차를 해놔요.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차가 양쪽에서 오면 어느 한 차가 기다렸다가 비켜줘야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여러분 머릿속에 선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런 차선이 바로 그 개성중학교 가는 삼복도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가는 쪽에는 옆에 주차를 쫙 해놔가지고 이렇게 중앙선을 약간 물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쪽에는 차가 뜸성뜸성 돼 있어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조금 이렇게 비켜줬다가 제가 비킬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비켜가고 하면 되는데, 택시가 하나 오는데
안 비켜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안 비켜줘요. 분명히 옆에 차가 없어요. 살짝만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핸들을 틀면 비켜갈 수 있는데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야 안 비켜주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이제는 그 이쪽에도 차가 서 있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차가 너무 이렇게 바로 뭐 뒤에 또 차가 비어 있으면 제가 후진해서 좀 빼주겠는데 너무 차가 오래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제가 후진을 하려면 수십 미터를 후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차에서 내려서 그 택시 운전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차를 뒤로 빼려면 너무 오래 빼야 되니까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시면 제가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 차에서 내렸다고, 차에서 내려서 뭐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이러면서 뭐 내 창자를 꺼내니 많이 막 어이구 세상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창자를 꺼낼 이야기입니까? 이야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창자 꺼낼까봐 전상 뒤로 후진을 한 몇십 미터 해가지고 후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빼고 그렇게 간들이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길하고 이 편한 세상에서 오는 그 골목에 보면 또 좁아가지고 옆에 차가 많이 돼 있어서 차가 양쪽에서 오면 한 차가 뒤로 빼든지 뭐 좀 기다렸다 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쯤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차가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또 마찬가지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옆에서 창문을 열어서 선생님 이렇게 그냥 막 밀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CCTV를 까보자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는, 내가 서 있었는데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또 어떻게 해요?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천상 제가 또 후진해가지고 또 몇십 미터 빼줬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날 그래 진짜 누가 맞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CCTV 돌려봤으면 제가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을지 몰라도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공무원 불러다가 CCTV를 확인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암교회 목사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왕래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에 목사가 돼갖고 그거 하나를 양보 못 해가지고 무슨 공무원 불러서 CCTV를 봐.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또 알겠다 그래서 또 한두 몇십 미터 뒤로 또 이렇게 또 빼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속이 상하고 억울해도 그렇게 알겠다고 그러고 양보를 하고 했더니 제 마음속이 좀 뿌듯해지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 이 말씀을 보면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악한 사람들을 다윗도 만났죠.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거에 시기 질투한 사울 왕이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죠. 그런 사람도 만났고 또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뺏기 위한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렇게 된 적도 있었고 또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의 부하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베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사람도 다윗이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원수를 치거나 복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같이 멱살 붙들고 같이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서 분노와 저주와 증오의 마음이 안 일어난 건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4절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예, 하나님, 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주십시오.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도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칼을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응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괴로움들을 쏟아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응한다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로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말 열대로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들어도 그 마음을 사람에게 쏟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에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다른 부인인 분인나에 의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정말 원통한 마음이 가득했을 때 같이 다른 분인나의 머리를 채를 붙잡고 같이 흔들며 싸우지 않았다. 자기 그 억울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다 쏟아놓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처음에는 원통했어요. 격분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통해요. 격분해요. 아이 못 낳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분인나가 막 자기를 놀리고 무시하고 괴롭히니까 막 원통해.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놨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중에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졌다. 뭐가 변했다는 걸 보여줍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원망과 고통, 분노, 증오가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들어차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빌립보서에서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분노와 증오가 일어날 때 그 반응을 물리적으로나 파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분노를 못 참고, 그 일시 분노를 못 참고 파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럼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파괴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다 파괴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에서 파괴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억울한 마음들을, 그 분노하는 마음들을 다 쏟아 놔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간증합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증해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사람들을 놓고 막 기도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악한 사람들이 다 나자빠지거나 죽거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 죽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할 때 보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않았지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 주셨다. 기쁨이 찾아왔어요. 감사가 찾아왔어요. 찬송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물리적으로 파괴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너를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 넘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차원이 높게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연희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외로우시리 시집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그려낸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하시지만 원수에게 관대하신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수처럼 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과 증오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하게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 종류는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사는 삶을 시편 16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여러 악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서 북한을 한 150번 이상 드나들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북한 어디 설교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하는 설교를 했다는 걸 이게 이제 북한 쪽에 들어가게 돼서 북한을 자주 드나드시는 분이니까 북한 정권이 그걸 딱 자료를 갖고 있다가 이분을 붙잡았어요. 북한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때에 겪었던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 영상이 있어요. 1분짜리인데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간에는 좋은 일만 한다고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사형을 시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너무 모순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는데 수갑 차고 앉아서 선고받은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나의 무거웠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야, 예수님의 재판처럼 모순된 재판이 어딨나?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재판받으면 나는 뺨 맞고 침 뱉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하겠으면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그런 거에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예, 짧은 영상인데 임 목사님 너무너무 참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붙잡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불합리한 재판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하고 했지만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 목사님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 중에 아직도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좀 고민이 있을 때 저에게 상담하는 분이 계셔서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고, 손영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나병 환자들 그 병에 사람의 침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그 발에서 나오는 그 손에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짜내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그들이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성품이 좋아도 나병 환자의 고름을 그게 사람 침이 좋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분들의 믿음이요, 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탁월한 그런 축복이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 4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킬 게 많지만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생명이 바로 거기서 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또 어떤 괴로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늘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